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6절, 7절 우리 세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믿음은 해석의 싸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를 올라오기 전에 몇몇 청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쌀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설교가 센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생각하고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펼쳐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 알 정도로 아주 익숙하고 또 유명한 스토리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우리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청년들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를 설교로 말씀으로 전해야 될 때 가장 어렵습니다. 왜요? 너무 익숙하니까 새롭게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런 부담감이 좀 있고 또 특히 이런 다윗과 골리앗 본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메시지, 주제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또 새로운 거를 하자니 또 쉽지 않고 이런 막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자기 책에서 이런 글을 쓴 걸 봤어요. 나이 같은 성인일수록 오히려 이런 어린 아이들이 들을 법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된다. 반복적으로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상황에서 어린 아이의 배경에서 듣는 이야기와 성인이 돼서 듣는 이야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내 안에 쭉 머무면서 그냥 옛날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이 되면서 그게 더 깊어지고 더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맞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어떤 선생님의 품에서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품에서 들었던 이 이야기가 그때의 경험과 지금의 나의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더 우리의 경험을 비춰보고 또 그 경험이 더 풍부해지고 그 풍성함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의 성인들의 삶을 빈곤하게 하는 게요, 이야기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들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요즘 우리 성인들의 삶을 빈곤하게 하는 원인이래요. 이 말을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왜요? 요즘 어른들 중에, 성인들 중에 동화를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렇게 육아를 하는 지인들 보면 우리 아들, 딸 위해서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이 동화책이 이렇게 좋은 의미가 있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야기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전투의 이야기, 이 전쟁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더욱더 여러분들 안에서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다가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요,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였어요. 이 싸움은 블레셋이 먼저 걸어온 거였어요. 왜? 이스라엘 왕 사울이 지금 악령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다윗이 이 악령이 든 사울을 위해서 수금 타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지금 사울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때가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이 경험을 서륙하기 위해서 먼저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사무엘상 17장에 시작됩니다. 3절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 편 산에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맞은편 산에는 이스라엘이 서로 각각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블레셋의 진영에서 한 장수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예요? 4절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었다. 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그 산과 산 사이에 넓게 트인 평지에 갑자기 혼자 딱 나온 거예요. 서로 이제 전쟁을 하기 직전에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딱 그 평지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반대편 산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랑 한판 붙자. 너희 중에 가장 강력한 용사가 한 명 나와. 나랑 한번 결투를 벌여보자. 1대1 결투를 신청하는 거예요. 왜 골리앗이 이렇게 1대1 결투를 신청했는가 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대규모 전투를 하고 수많은 병사가 희생되면 서로에게 피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대1 가장 강력한 장수 하나씩 나와서 싸움을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진 쪽은 이긴 쪽에 당연히 종이 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자, 이 결투에서 패배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진영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진영에 이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장수가 없었던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골리앗이 그 평지에 나와서 저 반대편 산에 있는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 겁쟁이들아, 나랑 한판 붙어보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거밖에 안 되냐? 너희들에겐 용사가 없냐? 이렇게 자꾸 이스라엘을 40일 내내 도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때 갑자기 성경의 장면이 바뀝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하냐? 다윗이 등장해요. 마침 다윗의 세 형들이,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아버지가 너무나 걱정이 됐죠.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도시락을 싸주며 그걸 형에게 갖다 주라고 하고 또 형에게 안부를 물어와라, 이렇게 해서 다윗을 보내요. 그래서 다윗이 영문도 모른 채 그 전쟁터로 향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창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치열하게 벌이고 있을 줄 알았는데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각자 자기 진영에 있고 한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루저지, 그것밖에 안 되지. 막 이 광경을 보니까 다윗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도대체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죠. 왜요? 너무나 두려웠으니까요. 참담다 다윗이 계속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저 블레셋의 저 장수 하나가 무서워서 왜 지금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 우리 이스라엘 진영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자꾸 들쑤시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렸어요? 사울 왕에게 들렸어요. 우리 이스라엘 진영에 저 골리앗이 별거 아니라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년이 하나 있다 라는 걸 듣고 사울이 그를 부르죠. 기대감을 가지고 딱 그 다윗을 봤는데 어때요? 작은 소년이에요.
왜소한 소년이었어요. 사울이 실망하죠. 안 되겠다 했는데 다윗이 그 순간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울이 만류해요. 넌 안 돼. 넌 저 골리앗 얼마나 무서운데 안 될 거야. 한데도 다윗이 그 뜻을 굽히지 않죠. 하는 수 없이 사울이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걸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서 뭘 해줘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울이 입고 있었던 투구와 갑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줘요. 그리고 입혀줘요. 다윗이 이걸 입고 전쟁에 가려고 하는데 어땠을까요? 몸에 맞지가 않았어요. 왜요? 사울은 너무나 큰, 그 키가 준수하고 외모가 아주 화려한, 피지컬이 훌륭한 사람인데 다윗은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안 맞겠죠. 갑옷이 바닥에 질질 끌리는 거예요. 무기가 너무 무거워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갑옷을 벗고 무기를 내려놓고 그 산골짜기 시냇가에 있는 돌을 주스러 갑니다. 시냇가에 있는 매끄러운 돌들을 하나하나 주우러 다윗이 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동화니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요, 시냇가에 가서요 돌을 줍습니다. 여러분, 돌을 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릎을 꿇어서 돌을 주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갑옷을 벗고 돌을 줍는데 이 행동이요, 사실은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요? 돌을 주우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 진영에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돌을 주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의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 때문에요,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지금 사기가 완전히 바닥에 있는데 어떤 한 소년이 나와서 내가 나가 보겠습니다 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했겠어요. 아, 저 소년이 이길 수 있을까? 주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을 입혀줬어요.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그런데 그 갑옷을 어떻게 했어요? 벗었어요. 그리고 돌을 주셨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입혀주었던 그 갑옷, 무기는요, 그냥 무기가 아니었어요. 왕의 것이었어요. 임금의 것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부러워했을 거예요. 왜? 와, 다윗이 임금의 갑옷을 입었어. 사울 왕의 그 무기를 들었어. 부러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과감히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 우리가 관습적으로 남이 나에게 입혀주는 옷을 입고 사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바라보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는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 다윗이 뭘 했다고요? 무릎을 꿇었다고요. 우리의 삶이랑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돼서 대학교에 가죠. 그리고 취업을 하죠. 결혼을 하죠. 그 가운데서 남이 나에게 입혀준 옷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그걸 부러워하잖아요. 와, 나도 저런 옷을 입고 싶다. 나도 저런 스펙을 갖고 싶다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한 게 아니라 남이 나에게 강요하는 것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뭘 했다고요? 그걸 내려놓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무기를 선택하려고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세상의 소리에,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주식 정보에, 아니면 여기에 뭐가 있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이끌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다윗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것을 선택하는 자리 같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자리가 이 자리에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사람들이 정해놓은 길,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사울과 이스라엘이요, 골리앗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갔어요. 실제로 나갔어요. 자,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한 부류는 골리앗 앞에 무너지고 한 부류는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이 골리앗을 보면서 했던 실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거대한 골리앗을 보면서 저 사람이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다, 너무나 두려운 사람이다, 우리가 꺾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 사람이 골리앗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에 묘사하는 골리앗의 행동을 보면요, 이 골리앗이 진짜 강한 전사인가? 라고 의심할 만한 대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골리앗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 대신 방패를 들어주는 병사가 있었어요. 아까 성경에 읽었죠. 방패를 누군가 대신 들어줬다고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보통 이런 옛날에 고대 전쟁을 할 때는 방패를 대신 들어주는 병사들은요, 활을 쏘는 병사들이었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활을 쏘면 두 손이 자유로운, 두 손에 방패를 들 여유가 없으니까 누군가 방패로 가려줘야 돼요. 그런데 골리앗은 활을 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자기 무기를 들고 가까이서 근접전을 펼치는 보병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보병이 방패를 들지 않았다는 건 이상하다. 어쩌면 그의 힘이 부족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하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그가 이스라엘 향해서, 야, 이 더러운 백성들, 이 개 같은 놈들, 나를 향해서 내려와라, 내려와, 여기서 한판 붙자, 막 이렇게 내려오라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요? 골리앗이 생각보다 느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을 죽이고 그들을 멸망시킬 거라면 그 산에 자기가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몸이 너무 크고 비대해서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골리앗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해요. 그의 키가 성경에 보니까 2m 50이나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오늘 이 현대 사회도 말단 비대증 때문에, 이 뇌에 있는 종양 때문에 몸이 너무 커져서 막 얼굴이 약간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죠. 골리앗이 아마 그랬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몸이 그렇게 컸던 이유가 바로 이런 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단 비대증 앓는 사람들은요, 중요하게 합병증이 너무 많았대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시력이 안 좋아졌대요. 골리앗이 어땠을까요? 몸집은 엄청나게 크고 갑옷은 엄청 무거운 거 있긴 했는데 사실 뭐예요? 제대로 싸울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콤 글래드웰의 분석이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거인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거대한 몸집이 골리앗의 최대 약점의 원천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믿음은 해석의 싸움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골리앗처럼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내 삶에 딱 갑자기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어때요?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손을 써볼 겨를이 없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야 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내가 정말로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이요, 너무나 작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뭘 했어요? 그 골리앗 속에 감춰져 있는 작은 약점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대한 몸집을 보면서 우린 끝났다, 누가 저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자기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약점을 보았다고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요, 모든 것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 골리앗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17장 4절부터 7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고 이스라엘 눈에 보인 골리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과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의 눈에 골리앗이 어떻게 보여요? 키가 2m 50, 그가 가진 갑옷의 무게만 해도 50kg, 그의 무기는 10kg, 그의 머리에는 뭘 썼고 다리는 뭘 썼고, 이스라엘의 눈에 온통 골리앗이요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들, 그것만 자꾸 집중하고 거기에 파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게 더 거대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눈엔 골리앗이 어떻게 보였을까? 오늘 말씀 36절에, 여러분 이 말씀은 36절의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내가 예전에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때려잡았던 짐승 중에 하나와 같다, 이렇게 보였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세요? 여러분들 삶에 닥친 문제들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세요? 그것들이 여러분들 집어삼킬 것 같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그 문제들은 연약한 문제들입니다. 단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눈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은요 의외로 약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할 것이다. 낮의 해, 밤의 달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이 지구를 돌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인도고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안 될 이유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왜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까? 나머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하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될 이유부터 찾고 있잖아요.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걸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자,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12개로 나누고 구역을 나누고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 가나안 땅이라고 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거든요. 비옥하고 아주 좋은 기름진 땅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땅도 있지만 반면에 산지도 있고
험지도 있고 살기 너무나 힘든 환경의 땅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는 이 제비 뽑지 않겠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갈렙이 그 산지로 달라고 했던 그곳은 여전히 적들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요. 견고한 성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고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갈렙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견고한 성읍이 내가 도무지 깨뜨리고 정복할 수 없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을 붙이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산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믿으니까 고백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게 정말 놀랍고 위대한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둘러싸서 나를 두렵게 하지만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저 골리앗 별거 아닙니다. 저 골리앗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시절에 겪는 문제들 참 절망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때 너무 그게 크게 보였는데, 사역을 하면서 간사로,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하면서 만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할 때도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별일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셨다라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발걸음이요, 단 한 발자국도 후퇴한 적 없더라고요. 확신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우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는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상황에 압도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십시오. 문제에 영향을 받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됐어요. 골리앗이 자기를 대적하러 나오겠다고 한 이 소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직도 여기 그 소년의 티가 벗겨지지 않은, 솜털도 막 뽀송뽀송하고 아직 막 홍조도 있는 것 같고 막 귀여운 소년이 나를 물리치겠다고 딱 앞에 왔으니까요, 너무나 코웃음이 쳐졌겠죠.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지금 개로 봤냐? 너 미쳤냐? 정신 나갔냐? 막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 미친 개처럼 지저대는 골리앗에게 더욱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45절에 여러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듯이,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요, 이 말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선포해요. 뭐라고?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나에게 넘기실 것이다. 나는 너의 목을 베고 너의 시체는 들짐승에게 먹이가 될 것이다. 이것으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낼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갔어요. 자, 이렇게 전투를 하는데 골리앗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기를 든 보병이었다고. 골리앗이 예상한 싸움은 뭐였냐면 다윗이랑 같이 붙어서 근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갑옷, 보호대, 투구 이런 무기들을 보면요, 다 근접전에 최적화된 것들이었어요. 그가 가진 무기, 창, 칼 모두 같이
붙었을 때에 어떤 갑옷이든지 쫄 수 있는 엄청난 무기였다라고요. 붙어 있을 때 사용하는 무기였다고요.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멀리 떨어져서 저 거대한 무기를 들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죠. 그리고 시냇가에 주웠던 물매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 물매를 돌립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어떤 외국 유튜버였는데 그 골리앗과 싸움을 했던 그 엘라 골짜기에 가서 실제로 물매를 돌리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돌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꾸로 돌리더라고요. 거꾸로 돌려서 돌을 확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물맷돌을 장전하고 몇 바퀴 돌린데 빠르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의 취약 지점인 이마에 탁 명중했어요. 온몸을 최고의 무기로 보호하고 있고 무장한 거대한 거인이요, 그 물매질을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이스라엘 탄도학자들, 진짜 이런 탄도학자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탄도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이 고대 전투를 할 때요, 투석병들이 있었다고 해요. 전문적으로 돌을 던지는 병사들이에요. 투석병이 던진 돌의 속도가 시속 150km였대요. 요즘 프로야구 보면 우리나라 투수들이 던지는 강속구가 약 150km 정도 되거든요. 다윗이 던진 돌이 그 정도 시속이었다는 거예요. 야구하다가 가끔 투수가 던진 공에 타자가 얼굴을 맞을 때가 있어요. 150km의 강속구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이 완전 함몰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150km로 돌을 던졌어요. 야구공 던진 게 아니에요. 돌을 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한 방에 직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맷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작은 어떤 조약돌 같은 게 아닙니다. 야구공보다 큰 이만한 돌들이었어요. 이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다는 거예요. 자, 작은 소년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지녔을까? 답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인데요, 그가 소년 시절의 광야에서 빈들에서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일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아무리 믿음의 소년이라고 해도요, 저 거대한 골리앗이 우르렁거리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두렵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부담도 됐을 거예요. 긴장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때 뭘 했어요? 한 가지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 어떤 기억? 광야에서, 초원에서 양을 지키며 들짐승들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그 맹수를 물리쳤던 그 기억들, 그 경험들, 사자와 맹수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는 이 경험들, 일상에서 경험했던 한순간 한순간, 그것들이 떠올랐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두려웠지만.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은요, 다름 아닌 그 이스라엘 등판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과 함께했던 일상의 시간들이었어요. 물맷돌이라는 건요, 길가에 널려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흔한, 그 작은 것들이 다윗의 힘이었고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들로 대적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루, 이 한 번의 예배가 다윗이 그 들판에서 경험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적을 경험했던 그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처럼 들판에 가서 양을 치시면서 맹수랑 싸우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어떻게 그 물맷돌을 준비할까요? 우리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그 물맷돌을 준비하는 거예요. 돌을 던져보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대적을 향해서, 맹수를 향해서. 그 경험이 있기에 우리가 진짜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과 현실들이 닥쳐왔을 때 과감하게 물매를 던질 수 있는
능력이 그 일상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어야 할 물맷돌입니다. 그 경험을 해야 어려운 난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여러분 그 물맷돌을 주우세요. 준비하세요. 유진 피터슨이 이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어요. 그는 삶에 단 한 번의 기적도 없었던 사람이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펼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의 인생을 통틀어 보면요, 단 한 번도 기적이 없었어요. 이게 뭘까요? 그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기적보다 놀랍게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드라마틱한 반전,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내 삶의 골리앗 넘어뜨려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시간들, 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경을 읽고 책을 읽는 그 시간 한 시간, 그게 바로 물맷돌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고 바라는 건 이 예배가, 또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하루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합당하도록 여러분 일상 속에서 훈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대적의 앞으로 보내실 때, 네가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언제든지 던질 믿음의 물맷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없고 나태하고 게으른데 하나님 앞에 기적을 달라고, 역사를 보여달라고 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기적의 재료입니다. 다른 유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갑옷을 벗어 던졌어요. 엄청난 용기였죠. 누군가는 부러워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우리의 삶도 혹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나의 길, 나의 비전, 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저하지 마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2번째, 의외로 대적은 연약합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의 약점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일상에서 준비된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과 동행함, 믿음, 이 물맷돌을 가져서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군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두드리쇼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이 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3절 고백할 때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주의 군사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우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부르짖는 게 부끄러우세요? 입술이 벌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야기할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이야기했어요. 골리앗이 무너뜨리기 이전에 이미 그는 이야기했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붙이실 것이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믿음으로 먼저 선포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선포하시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악한 마귀가 듣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할 때 무엇보다 나의 영혼이 듣습니다. 나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무너지지 않는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무너져라 선포했던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승리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또 다른 다윗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